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것을 다시 종합해서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물론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도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묻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너는 나를 누구냐 하냐? 이 물음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과 똑같죠. 신앙 고백에서 그 외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고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거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추가된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인간과 똑같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래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죄된 본성이 없는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건 나라의 거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의미 중에서 오늘은 요즘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현대 사람들은 벌써 100여 년 전, 넓게는 한 200여 년 전부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다 지배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오늘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기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헬라어 아르케인데 그 시작, 근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의 말은 영원 전에 태초 세상의 창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말씀이라 썼는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따가 금방 설교를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말합니다. 창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한 게 아니라 헬라어 문법에서 시제가 비완료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는 되시지만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태초 세상의 창조 전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곧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세상의 모든 세상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특징은 시간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리죠. 생각도 틀리고 돌이 딱딱한 것 같지만 안 변하는 것 같지만 풍화와 침식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로 치면 다
became 됩니다. becoming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시니라. 이게 비동사, 헬라어로는 에이미 동사라 그러는데 계시니라. 그리고 그것이 시작다 끝이 없는 미완료로 써서 항상 계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본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11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정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스올은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처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게 바로 태초죠. 그 전, 세상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그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전치사 프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 말씀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불변하시는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창조되지 않는 이런 인격으로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속에 세 위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를 만족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한 하나님으로 깊은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쉬시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쉬시는 것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유롭게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요한복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지도하신 분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라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니 말씀은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평생의 귀중한 보화와 같이 능력이 돼서 힘을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진 어떤 박힌 목과 같이 돼서 늘 아픈 기억을 주기도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이 있었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 말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씀, 로고스, 이것은 영향력, 능력인데 이것이 왜 어떤 인격체,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를 한다면 이 말씀 로고스는 우리가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헬라 철학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대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헬라 플라톤이나 이런 헬라 철학에서 봤을 때는 우주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사시사철이 저절로 움직이고 자연 법칙이 움직입니다. 우주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에 세계 영혼이라는 것이 마치 육체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세계 영혼이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창조를 하고 그것을 움직인다 하는 관점을 가진 게 바로 헬라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계 영혼을 스토아과에서는 다른 말로 했을 때 로고스로 표현했습니다. 이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이러한 표현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표현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또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이용했지만은 헬라 철학을 빌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로고스라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영혼처럼 있는 어떤 무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창조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부정에 부정을 해서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세상 속에 생명을 주는 것, 생명과 빛,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봤을 때 죽은 별은 빛이 없습니다.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별은 특징이 빛을 발휘하라서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생명이고 이 세상에 빛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보다는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이 비친다면 어둠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작은 빛만 비춰도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귀신을 들린 자가 그걸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몰리고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에 신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려왔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능히 이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할 때 이런 말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 믿고 빛 속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지금 누리는 어떤 정욕적 또는 세상의 많은 어떤 향락들 이런 것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거부하고 예수님의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자유가 또 내 어떤 세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것들이 방해받을까 봐 말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1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라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골로새 1장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론들의 통치자 권세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아까 나왔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는 육신이 없는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계셨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육신이 없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죽을 수가 없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그 빛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새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했을 때 그가 인자를 믿느냐 했을 때 믿고자 합니다 하고 그가 절하는 것에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중풍 환자를 메고 왔을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세상 속에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의 주일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셨던 일인데 구약시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안식일에도 마음껏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립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이제 맞아서 죽을 때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이 말하고자 하니라.
누구에게 기도를 했습니까? 마지막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주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행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경배와 예배를 받으셨고 기도를 받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되게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되시는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제가 사도신경 2번째 강의에서 주님으로 모신다 하는 의미를 얘기했을 때, 설교했을 때와처럼 여러분 속에 있었던 모든 갈등과 마음 속에 있었던 쓴뿌리와 또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할 때 여러분 스스로와의 화해와, 여러분이 외모가 어떻든 지금 어떤 큰 병에 있든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스스로 화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신적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없이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피조물에게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게 성취했다고 떠들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무한한 겸손과 무한한 사랑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영생을 얻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안에 빛이 있었고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하는 그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 가장 자기를 낮추셨던 것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만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들도 다 눈 녹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모두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영원한 복락,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에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더욱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이라시는 이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또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십니다. 나의 모든 마음의 문제, 쓴뿌리,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가진 내 스스로의 어떤 교만과 또 그 모든 자랑들을 기꺼이 버리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며 또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